기도하고 저희 같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형식도 아니요 종교적 행위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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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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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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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거나 어떤 복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예배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예수 주 찬양하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왜 그리
길어지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이며 주께서 우리를 두신 주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어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오늘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니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예배 때에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병든 자들이 나으며 마음 상처가 회복되고 영들이 소성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정들마다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음성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린 처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80을 바라보시는데 제일 친한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은 1살 나이가 어리신데 이제 친구세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하냐면 매일 이제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를 받고 주거니 받거니 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아침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근데 딱 받았더니 그 친구분이 아니라 친구분 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따님이 전화를 걸었을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80을 바라보는 나이시니까 뭐 그렇게 소천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허전한 거예요. 60에 만나서 20년 동안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와 늘 함께하고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하고 또 그분을 전도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를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인사도 없이 그 딸의 전화로 그냥 소천했구나 알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겪으셨는데 제가 위로차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이게 만났을 땐 참 기뻤는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마음이 참 허하다, 허전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전도를 하셔서 그 가정들이 또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늘에 갔으니 그 사실로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작년에 6월에 이희호 여사가 소천했는데 제가 이 장면을 기억해요. 의식을 잃지 않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자녀들이 불러주는 찬송 그 안에서 또 가족들이 친지들이 불러주는 찬송 안에서 소천했다는 그 기사를 읽을 때 참 기뻤는데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도 이제 직감하셨는지 자녀들을 다 불러서 전날에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테니까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늘나라 오라고 축복해 주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다 다르지만 끝은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끝은 그렇게 복되고 축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참 복되지만 그 마지막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로 모였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은 모임, 집회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른 많은 뜻도 배우셨겠지만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고 집회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저 에클레시아를 에크가 밖으로고 클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풀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밖으로 부르신 건데, 오늘 나오는 제자와 사도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제자 12제자 얘기 나오잖아요. 12제자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찬양처럼 광야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보내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맹점. 교회가 부르는 것만 좋아하면 반만 하는 거고 심지어 주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불러내서 은혜를 주고 다시 가정으로 파송을 하거나 삶의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계속 교회에 오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해 보면, 제가 목회 24년 동안 고민해 보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은혜를 받을 때와 파송할 때를 적절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거절하시잖아요. 아니다. 여기 왜 초막셋을 짓느냐. 네 초막은 너의 삶의 자리고 가정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서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알아야 돼. 나를 언제 부르시는지, 나를 언제 보내시는지. 그 신앙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힘듦에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12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12를 보내시며 6절 말씀에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가라. 그리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 않고 이 앞에 서서 찬양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찬양을 선포하기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되고,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다 믿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2사도의 한 사람이 돼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은혜가 아닙니다. 찬양도 아니에요. 자신감도 아닙니다. 힘차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겠다 아닙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다. 두렵다. 과연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리자로, 메신저로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두려운데 24년 동안 훈련받은 제가 두려운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들을 제가 많이 설교로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 들었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을 또 미워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봤더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왜?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시지 않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과 힘과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안 얘기해 주셨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억지로 보내요. 혹은 억지로 불러요. 억지로 사역을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예요. 오늘 말씀도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먼저 힘을 주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냥 그게 간단한 일이라면 그냥 권능 주고 자 이제 가 했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짧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이 글은 현장을 갖고 있어요. 다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짧은 일이 아니에요. 같이 수도 없는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갔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으며 같이 밤을 새웠어요. 어떨 땐 물에 같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럼 속에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일은. 그래서 급하면 안 돼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무조건 믿음이 있으면 하시오. 아직 그럴 믿음이 없으면 주님처럼 먼저 받고 주는 것이 부르셔서 훈련받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광야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광야에 서 있어서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일부 나눠 줘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장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8장 18절, 19절, 20절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말씀이 20절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19절도 유명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18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권세는 힘입니다. 힘을 먼저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보내셨지 언제 그냥 막무가내로 민족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민족의 말을 몰라.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가래서 갔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얘기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활동하는 게 수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한 게 14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보는 건 짧지만 실제 성경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졌어요. 그때 동안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이 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리더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역할들을 해야 돼요. 교회는 참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때로는 묵묵히 잠잠해야 돼요. 왜요? 그동안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그 받은 것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넘치면 자연스럽게 은혜로, 전도로, 선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뽑아서 글을 제가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목회자지만 이런 초원의 광야에 서 있는 사람 같다.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비슷하게 생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될 때인지 서 있을 때인지를 잘 모르고. 그런데 신앙은 또 있잖아요. 신앙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보내시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 보면서 내가 예민해져야겠구나. 그게 그냥 내 역할이구나. 내가 확실한 길을 알아서 이거야 했다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아닌가 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신앙의 본질은 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듣고 보내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들이죠. 오늘 사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12명을 불렀는데 12명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6명 앞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궁금했어요. 제 질문이에요. 왜 12사도일까? 그리고 12사도가 12명의 빨간색 이름 그리고 6명한테는 굳이 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을까? 왜 했냐면 1번 특이한 사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영어 이름이에요. 인터내셔널한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나라 이름은 시몬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름이 성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이름은 성진이지만 너를 오늘부로 피터라고 하고 싶구나. 내가 그래서 피터.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영어는 피터거든요. 프랑스어는 피에르.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베드로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돌석자를 쓴 이름들은 다 베드로예요. 반석자. 뭐 예를 들면 일석이라든지 뭐 윤석이라든지 그런 이름은 이 베드로 이름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성격은 막 급하고 막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이런 제자가 필요했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뭐는 안 흔들려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세베대를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세베대가 왜 이걸 써야 되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이름이 똑같으니까 둘을 구분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이 세베대가 이 엄마가 더 유명해요. 세베대는 아빠예요. 야고보로 보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대야고보로 불려요. 야고보가 2명이다 보니까 제자 중에 대야고보. 아빠는 세베대고 저 진짜 이름은 체페테예요. 엄마가 살로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살로메고 그 살로메가 이 두 아들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하나는 우편에 우의정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말씀들을 마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이 아버지가 배에서 아들과 그물을 깁고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부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작은 사장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별 사람 다 부르신. 두 번째는 좀 부자 그리고 치맛바람이 센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2명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난주 설교 때 세리 마태 징세 청부업자. 여러분 지금 세무공무원 아닙니다. 제가 제 친구의 동생이 세무공무원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굉장히 정직하세요. 이 당시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별명이 짜내는 사람이었대요. 짜내는 사람이고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을 깁는 사람, 뭐 그런 뜻으로 나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돈을 착취했던. 왜 부르셨을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별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 네 번째 알페오의 아들 넘어가고 가나나인 시몬은 이전 성경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래 해서 더 헷갈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시몬 전혀 아닙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고 가나나인 시몬은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카난이라고 해서 젤롯. 이게 게임을 보면 어떤 게임 보면 이 질럿이 나와요. 젤롯 열심당원. 뭐냐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몰아나고 했던 아주 폭력적 성향의 혁명 분자인데 절대 안 뽑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섯 번째 가리옷 유다인데 이스카리옷이죠. 원어로 하면 이스카리옷 유다는 캐리옷 출신,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캐리옷 사람 유다인데 헤브론 남쪽 20km 지점에 있어요. 캐리옷이. 그런데 이 히스카리옷을 이 유다가 너무 밉다 보니까 후대 학자들이 이 히스카리옷을 굉장히 많이 번역해 놨어요. 단검, 칼을 가진 사람, 암살자, 위선자. 실제 뜻은 그냥 캐리옷 사람 뭐 이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아들이 아빠 모기를 하나님 왜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랬더니 아빠 몰라?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성경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읽어봤어. 성경에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온다는 그 신앙은 믿으면 참 좋은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안 나와. 그거는 그래서 왜 안 나와? 성경에 다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 중에서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신정론이라고 대답해요.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저희가 추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추측하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신정론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탄생해요. 이단들은 전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책을 써요. 아담과 하와의 그 전 이야기. 바로 이단들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을 건드리는 것들은 전부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계시를 보면 계시가 이 계시를 봉인하라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답답해요. 무슨 내용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포하지 말라. 계시는 뭐냐? 항아리를 기울여서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계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아주 싸움도 잘하는 사람, 돈을 잘 착취하는 사람, 부자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12명을 왜 부르셨을까? 동일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혼자 가는 건 두렵잖아요.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같이 해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생겼냐면 불러서 같이 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든 일도 박노해 씨의 이 시인데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길지 않는 법이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지금 이 12제자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예수님 믿은 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제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제자도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이 얘기하는 것은 딱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것을 반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시급히 하나님의 속도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잘 듣는 것이다. 나를 부르시는가? 나를 보내시는가?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가? 나를 선포하게 하시는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포기하고 그냥 막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만 읽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만 읽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 좀 들려요. 가족을 미워하고 뭐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훗날에 보면 가족하고 함께 선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후에 부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게바처럼 자매,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것을 미뤄와서 부인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도는 어떨 때일까요? 부르셨을 때예요. 제자도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신학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을 때는 가족과 함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훈련을 다 받아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을 허락했죠. 그런데 그 전 이 말씀만 보고 다 버려라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면만 본 것이다. 훈련을 받을 때와 누릴 때와 사업을 할 때와 선포할 때 성경에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두려워했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성경에 365번 이상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합니까? 두려운 게 사실이라니까요.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를 해야 돼요. 염려가 나고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두렵게 하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언제 가라 하시는지 듣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이거 죽은 자를 살릴 수,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보면 보통 피할 텐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며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이거 두렵습니다. 이거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제자들이 훗날에는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려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부르시고 보내신 거랑 동일합니다. 받고 주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로 하면 파라 람바노 파라디돔이라고 해요. 성찬식 제정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찬식 제정 말씀이 너무 엄중하니까 내가 전에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 주노니 이렇게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감히 성찬식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주님께 전에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 준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사입이나 이단이 돼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주라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주님께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하면 돼요. 안 주셨는데 준 것처럼 속이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후로 여러분 자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만 하세요. 주님께서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은사로 주셔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 하세요. 다른 것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8절만 읽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끝에 보니까 주님이 주시면 나한테 내가 받아서 전해 주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잘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안 주셨는데 괜히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왔다가도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한 대로 그대로 메신저잖아요. 전하면 되지.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만 기도해 보면 돼.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는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한테 어떤 선한 것을 주시는지 제가 그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가면 저 시리아 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이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도 헐몬산에 올라가 보면 스키장이 있어요. 거의 만년설이니까 1년 내내 스키를 타요. 그 밑에 내려오면 엄청 더운데 그 위는 이제 스키장이에요.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첫 번째 바다라 부릅니다.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 하고 그 다음 바다를 사해라고 해요. 대듯이 죽은 바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제가 가봤는데 아름답게 그지없고 물고기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좀 간단한 일을 해요.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다 사해한테 줘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이 아름다워지려면 은혜를 받고 주면 돼요. 네. 사해 볼까요? 사해도 가봤어요. 사해는 죽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사해가 갈릴리보다 10배 커요.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왜일까요? 받았는데 사해는 주는 데가 없어요. 계속 받으니까 지금도 계속 짜지고 있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세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제가 몸이 떠요. 누워서 신문을 읽었어요. 네. 물론 그건 재밌지만 생명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죽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뭐 하라고요? 받은 은혜를 주라. 그러면 삶이 아름답다. 주님처럼 받고만 싶어요. 그냥 계속 받고만 먹고만 싶어요. 막 운동하기도 싫고 막 계속 누워 있고만 싶어요. 막 건강할까요? 그냥 건강학적으로도 그게 건강할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눠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박도환 전도사님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저번에도 보내시고 못 만나니까 이번에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쉽게 말하고 전도사님이 힘들게 일하시고 성도님들께 다 보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보니까 34가정 정도 되죠. 세 보면 34가정에 이제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 11시까지 쉼없이 그냥 막 싸가지고 그걸 보내셨어요. 저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했어요. 잘하라고. 그리고 이소리 제 아들만 가서 좀 돕고. 그런데 이제 받으신 분들이 기쁘다고 계속 카톡이 지금 뜨고 있는데 보낸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그 종류로 수십 가지를 넣으면서 이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서프라이즈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을 때도 좋지만 같이 나눌 때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같이 좋은 것들을 하자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은혜를 받기만 하면 뭘 해요. 이 이웃과 또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사실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두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심지어 광야도 주님께서 나를 갖다 놓으신 것이다. 여기가 광야고 초원인데 그냥 길을 잃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기 이조차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내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계속 읽어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19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23절에는 너희가 때로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2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계속 반복되는데 28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마태복음 10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맞죠? 제자도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29절 30절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광야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염려가 있는 것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알아. 근데 29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물며 너희랴.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너의 돈까지, 너의 삶까지, 너의 여생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31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무턱대고 손을 얹고 살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두려워하는 우리를 잘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있다. 머리털은 우리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보내실 때만 예민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도 참 건강한 갈릴리 같은 신앙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서 답답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지금이 그럴 땐가 봐요. 지금이 집에서 있을 땐가 봐요. 예민하게 듣고 있으면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집으로 보내셨구나. 나를 여기에 잠시 머물게 하셨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를 가라 하면 내가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만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두려워했고 이사야도 두려워했고 주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염려가 있고 두렵고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인지 처음 맞는 일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해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주님이 멈추심을, 주님이 가라 하심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파송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이 이 시간 두렵지만, 이 시간 염려가 많지만,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멈추시고 보내실 줄 믿는 주의 자녀들 삶과 여생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